종로지방 신천 임원 교육,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전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그들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보시면 타나크라는 거예요. 타나크는 구약 성경을 이루는 세 부분이 있는데, 토라라는 말이 있고요, 네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머리 글자를 타서 그리고 거기에 모음을 넣어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T는 토라를 얘기하는데, 이 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빔이라고 하는데, 이 네빔은 예언서를 말해요. 그리고 K, 여기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케투빔은 성문서, 시편이라든가 잠언과 같은 성문서를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교육할 내용이 바로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그걸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한 140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다 지우고 다시. 내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시작할까요? 자, 시작합시다.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합시다.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종로지방 신천 임원 교육을 맡은 박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은 오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전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게 되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린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쉐마라고 말씀하는데,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을 그들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구약 성경만 그들의 유일한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요 T는 구약 성경을 이루는 세 부분 중에서
토라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오경을 나타냅니다. 그 토라와 네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지서, 예언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이라든가 시편, 아가서 이러한 책의 내용들이 성문서죠. 이 구약 성서를 이룬 이 세 가지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합친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 타나크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이룬 세 부분 중에서 이 토라, 율법서, 오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기원전 58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주 이스라엘 안에 아주 그 신앙적인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각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을 하게 돼요. 그들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런 것인가? 왜 우리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뭘 성찰하게 되냐면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악한 풍속을 따르게 돼서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 토해낼 만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요? 비죠. 비가 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던 그 바알 종교를 추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나안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누리며 즐기며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가? 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토해낼 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땅이 토해낼 만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 사실을 자각하게 이르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바벨론에서 모든 이 희망을 접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아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던 거죠.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알아야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그 잘못된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금 기록하기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통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 가려진 것이 밖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자, 그럼 뭐가 감춰져 있었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 전시회 많이 하죠. 작가들이 요즘 전시회 보면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설명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작품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많은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아름다움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작가가 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뭔지, 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이 자연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은 어떤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상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좀 더 본질적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는가? 왜 인간은 전쟁과 갈등과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인간은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는가? 성경은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죄의 종이 된 결과 우리의 삶에 죽음을 비롯한 여러 많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상의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죄와 탐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죄는 거대한 늪지대와 같아요. 죄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우린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탄식하냐면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침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앞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빛, 곧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셨던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혈연이나 어떤 육정이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토라를 얘기하면서 오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장황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라. 보통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규례, 법도 아주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 아주 거룩한 가르침. 그렇다면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을 해서 율법은 여러 많은 규례와 여러 많은 그 법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토라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먹어봐야 돼요. 사랑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사랑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온전하게 잘 이해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자, 그 오경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창세기는 아마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가 관영하게 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죄에 사로잡힌 결과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를 부르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몇 가지 강조점은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통로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그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의 12 형제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은요, 불신의 세상에 살았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집안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문화, 자기들이 처해 있는 여러 삶의 환경에 여러 문화적인 현상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사람도 그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성막,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만들어져요.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지루한 책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레위기의 히브리어로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근데 성막이 봉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영광이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 모세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압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밖에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불렀다. 바이크라. 그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밖에 있는 모세를 안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몇 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물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레위기에는 여러 많은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어느 일부를 태우고 어느 일부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소제라고 있어요.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일종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자, 이것도 감사 제사인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여러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일종의 잔치의 성격이 있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어요. 자, 속죄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도덕적인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정한 그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인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계율을 어겼을 때, 어떤 부정한 것에 내 몸이 닿아가지고 내 몸이 부정해졌을 때,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격리를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정결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속죄제와 더불어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특히 이 제사는 물질적인 거. 예를 들면 재산상에 금전상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제라는 게 나와요. 거제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약간 흔들어 들어요. 약간 들어서 약간 흔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사를 우리는 보통 거제라고 하는데,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헌금을 이제 이렇게 헌금함에 놓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 제사를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올려놓은 제물을 보통 우리는 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내가 올려진 제물,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보통 우리는 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제는 흔들 요자인데,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제물을 그냥 이래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약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제물을 흔들어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제라고 불러요. 또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게 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 제물에다가 때로는 그 포도주를 붓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곡주를 붓기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제사가 전제죠. 또 이 성경에 보면 화제가 나오는데, 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가?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제물은 첫째, 가축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축이 소나 양이나 염소죠. 반드시 가축이어야 됩니다. 내가 들이나 산에서 요행으로 잡은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사냥해서 무슨 산양을 잡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흠이 없어야죠.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우리 인간의 정성의 문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컷이에요. 사실 똑같은 가축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 수컷은 암컷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암컷이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컷을 바치라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북권, 이 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꼭 집안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암컷 대신 수컷을 바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는요, 단지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제사는 꼭 제사장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도 우리가 간혹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어길 때가 있고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3달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많은 제사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록한, 즉 시내산 언약 이후에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향해 가는 그 한 38년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행진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인데, 자, 민수기에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또 고라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하고만 말씀하시는가? 왜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이야기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과 음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련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 내용을 회고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줘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모세는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우월하거나 나름대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외에 달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 열방에 대해서 거룩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주변의 여러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 삼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소인데,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성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사람들,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된 모습을 보이고 드러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음식이 있어요. 앞에 음식이 차려졌는데 내가 차린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차려줬습니다. 그것만 바라본다고 내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즐거움도 맛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보기만 하면 그 음식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기력도 잃어버리기도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음식 맛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례나 이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키고 따라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맛을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은혜를 차려주셔서 너희들 잘 먹어라, 우리가 잘 먹으면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그 맛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경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지를 그들은 배웠던 것이고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다음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특별히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오경은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언서라든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잊어버려요. 기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오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라. 그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경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가 있고 또 선문서가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이 예언서와 선문서 그 이면에도 오경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경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로 뭐 문체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그 배경도 틀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간격, 공간적인 간격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이해 폭을 넓혀주시고 알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